47장 27절에서 49장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48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말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팔과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오늘 이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그 찬양 특송 있는 걸 가만을 못 해가지고 말씀 중에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제목하고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야곱 돌아온 영적 탕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빼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자는 왜 제목하고 말씀하고 다른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몇 개는 알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알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대부분 알더라고요. 유대 사람 중에 부자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주 순종적이었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속을 썩였죠. 그런데 속을 썩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유산을 나눠달라. 지금도 그렇죠. 유산은 언제 나눠받나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그게 더 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나눠준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걸 요구했다는 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들어줘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나눠줄 수는 있었어요. 단 거기에 이제 단서가 걸리죠. 아버지 생전에는 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몫은 나눠받더라도 그걸 팔아치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그래도 팔아먹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홀라당당 팔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죠. 돈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졌죠. 그런데 우연히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돈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데 흉년이 들었으면은 돈 없는 사람이, 배운 기술 없는 사람이 작은 아들이 무슨 기술을 배웠겠어요. 아버지 속 팍팍 썩이던 데인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하나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치기가 돼요. 우리는 그냥 돼지 농장에서 일했나 보다 가볍게 넘기지만은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나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가증스럽다 여겼죠. 랍비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건가? 그걸 묵상하다가 아주 현명한 답을 내놨어요. 아시죠? 이방인은 지옥의 띨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방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할 때 부정한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유대인은 안 먹죠. 그러면 유대인이 돼지 농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돼지 농장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이 농장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 밑에서 부정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떨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다 간 인생, 작은 아들 처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다고 배가 부르나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어느 날 돼지 먹이를 보니까 거기에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먹고 사실은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짐승들을 먹이로 쓰는 열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이에서 그 쥐엄나무 열매를 꺼내서 먹다가 버리고 온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리고 결심을 하죠.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차마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아버지에게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러면은 배는 굼지 않을 거다. 굶주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작은 아들을 온 걸 알았을까요? 눈이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빠지게 작은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점처럼 작은 모습을 보고도 작은 아들인 걸 발견하고 알아채고 뛰어나간 거죠. 그리고 야단을 쳤을까요? 끌어안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작은 아들이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하인으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하고 뭐가 같냐고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미리 땡겨받았잖아요. 야곱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신탁을 했는데 그 장자권을 속임수를 써서 미리 땡겨받았잖아요.
작은 아들은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낭비하고 굶주리게 됐죠. 육적 굶주림. 야곱은 어떻게 됐나요? 요셉이 없어졌고 지금 시므온도 애굽에 잡혀 있고 아들들을 지금 아들들이 없어진 영적 굶주림에 시달려서 수월로 내려갈까 하노라. 그런 지경에 처한 거죠.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의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났죠. 야곱은 굶주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시므온을 만나서 비로소 12형제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일생이 야곱의 일생과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말해요,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끔. 바로가 직업이 뭐냐 물어보거든. 대대로 목자다. 그리고 여기 영구히 머무르지 않고 기근을 펴서 잠시 머무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아까 큐티에서도 말씀하셨죠? 유다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가나안인화가 되어가죠. 요셉은 코람데오 산 장본인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전부가 왔지만은 애굽인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된다? 그 수많은 애굽 우상들에게 물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인과의 교류를 차단시키고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가 어떻게 했나요? 고센 땅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어떤 거였죠? 애굽인은 목자를 가증히 여긴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교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인과 교류가 없이 이스라엘의 순수성, 정통성 이걸 보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다음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지금 거의 됐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아들을 어떻게 세웠나요? 야곱의 오른쪽에 큰아들을 세우고 큰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큰 손자고 작은 손자인 거 분간을 못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손을 어금 맞춰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른손 왼손을 교차시켜서 축복을 합니다. 그건 뭔가요? 장자에게 장자 축복을 한 게 아니고 둘째 아들에게 장자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 손자 에브라임이 장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걸 싫어했지만은 야곱이 뭐라고 그러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죽기 직전에야 깨달은 거죠. 자기가 가진 방법,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서 쟁취했던 그 장자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다.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곱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 윗대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뭐라나요? 농사 짓는 자가 가인이었고 아벨이 양치는 자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이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벌을 내리죠. 너는 땀 흘려 수고하여야지 땅에서 열매를 거둬서 먹을 것이다. 하와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수확물이 누구로 인해서 생긴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들였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시지 않죠. 왜요? 제물을 보신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 거죠. 가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수확물은 내 땀, 내 노력으로 거둔 거야. 하나님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아니라 제물만 드린 거죠. 가인이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장자권에서 벗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이어지나요? 아벨을 가인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잖아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어긋나게 축복하시는 게 계속됩니다. 그 다음이 누굴까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어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식, 그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손인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시죠.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요? 야곱이죠. 에서 대신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 대신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죠. 거기서 그치나요? 그 다음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시는 게 계속됩니다. 유다 같은 경우 아들을 다말과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잖아요. 누구죠? 세라와 베레스. 근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작은 아들 베레스. 요셉도 그러죠. 요셉도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지금 큰 손자 므낫세가 아니고 작은 손자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죠. 지금 창세기를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세상은 태어난 순서를 중시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요, 다윗을 보면은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를 찾아가죠. 이새를 찾아갔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로 왕감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외모가 아니라 뭘 봐라? 마음 중심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지금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보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는 게 지금 이제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가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방법이 어떻게 행해지느냐.
속사람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을 어금 맞춰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 하나님 방식으로 손을 어금 맞춰서 하나님 유업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자의 분량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로 축복이라고 할 건 유다하고 요셉 이 두 사람이고요. 큰아들 르벤이나 시므온, 레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거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로 가볍게 축복을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셨나요? 내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리라. 그리고 나중에 내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왕의 왕권을 유다에게 부여를 하셨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너는 장자목을 줄 것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지만은 특별히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요셉을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장사를 되냐요?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굴이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세겜 땅에 묻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기자가 한 줄을 더 그어놨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축복한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야곱이 한 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어긋나게 축복하신다. 세 번째,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신다. 그런데 보면요, 세상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겉사람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울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고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그 다음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준수하였더라.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나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윗도 준수하였더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정말로 준수하였더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더라. 특별히 머리카락이 기가 막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준수하였더라. 거기다가 플러스 다윗이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착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주셨고 사울은 버리셨고 압살롬은 죽었고 아도니아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윗하고 다른 세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압살롬은 사울부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키가 컸더라. 키가 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장사했다는 이야기죠. 힘이 셌더라. 사울의 우상은 뭔가요? 힘. 결국 자기 자신이 사울의 우상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압살롬은 어떻게 됐나요? 그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압살롬이 왕위 기승권이 있었죠.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아들은 일찍 죽었으니까 암논이 왕위 기승권이 있었는데 암논이 어떻게 했나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위 기승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싸우죠.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전사했으면 참 좋은데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정말로 개죽음을 합니다. 우상인 머리카락에, 우상인 외모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는요, 이제 자기가 왕이 기승자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니까. 위에 셋째 형까지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모의를 하려고 모여 있는데 다윗이 열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나요? 제단 뿔을 잡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으면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 근데 밧세바가 정말로 맹했나 봐요. 아도니아가 그러죠. 내 동생 솔로몬 왕위는 내 것인데 솔로몬에게 가 있다.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왕의 욕심 없고 아버지 후궁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라고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맹한 밧세바가 솔로몬에 그걸 전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자가 패배한 왕의 후궁을 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데나스의 옥상에서 범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지만 그 왕은 내 거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르벤도 그랬죠. 소모비라고 통감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였죠? 나는 야곱, 아버지 야곱의 장자야.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6장 13절 한번 찾으셨으니까 금방 볼 수 있죠? 13절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다윗은 기름 부은 즉시로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다? 호람되어의 삶을 살았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외모가 아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가 아니다. 힘이 아니다. 그죠?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런데 어떤 마음 중심? 아도니아도 지금 마음 중심이 있었잖아요. 내가 왕이야. 교만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 중심이 아니고 다윗처럼 성령의 매인, 그런 호람되어의 삶을 사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부자세요?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탤런트처럼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우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면은 아이들처럼 아주 인기가 많으세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조건 3개 중에서 하나는 이미 가지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죠.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죠? 잘난 사람들, 탤런트 아주 이쁜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지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받을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반대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번째 기준에서 하나는 충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겉모습은 보지 않으신다. 우리는 겉모습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죠? 겉사람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는 충족했다. 자, 2번째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충족시킬 건가? 겉모습을 지금 충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건가? 우리 신분이 뭔가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죄인은 들어갈 수 없고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분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전데 내가 왜 죄인이야? 죄를 안 지었는데. 근데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이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야.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자인 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나요? 사탄이 공중중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 세상은 사탄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서 사탄의 백성이죠. 사탄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하고는 상관없이 사탄 백성이죠. 사탄 백성은 죄인이죠. 우리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여러분도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2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키신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 2가지 조건 충족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충족을 못 시키죠? 이제 3번째가 남았습니다. 3번째.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일단은 2 조건, 겉사람, 속사람을 충족시켰으니까 이제 축복을 받을 조건은 충족됐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한 축복을 받을 것인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지금 현재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지리도 궁상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걸 친의 그러죠.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면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하시려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간장동지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이니 축복을 부어주셔도 간장동지만큼만 내 믿음 분량이 밥그릇만큼 된다. 그러면은
밥그릇 수준의 축복을. 그런데 내 믿음 분량이 드럼통만치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럼통 가득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겉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 속사람을 보신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죠? 세 번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 흔히 축복을 많이 하잖아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적인 복하고는 다르다. 잘나고 인기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자는 넘어져서 하나님 축복을 받기 어렵다. 낮은 곳에 있는 몸이 아픈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대상들이다. 모두가 축복을 받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축복을 받는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